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근심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성도들이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타락기를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각종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끝절까지 47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대지상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들게 하려는 속셈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무지한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지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고 대지장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세력이 종교를 장악하고 지도자 자리를 장악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할 때는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의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의석수도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권력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천사도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잡고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은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어서 부활과 천사도 믿었고 마귀의 존재도 믿었고 영적 세계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해당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강력한 두 종교 세력이었던 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들게 하려는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19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이웃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라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니.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겠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 권세자들과 적대관계를 갖게 한다면 예수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신 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그것이 칭찬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거짓 정탐꾼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우리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아니한 것이 좋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작정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꼼짝없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아산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술책을 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글이 적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적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 어떤 뜻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답변에 당하고 입도 열지 못한 벙어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함정에 빠지려 했던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므로 예수님도 마땅히 세상에 내는 세금도 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악하냐 선하냐를 떠나서 세상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켜야 할 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국방의 의무, 둘째가 납세의 의무, 셋째가 교육의 의무, 네 번째가 근로의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탄이 만든, 즉 북한이 만든 주체 사상 같은 법 같은 것은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영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마귀의 존재도 영적 세계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도 천사도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특히 영적 세계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계대결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내는 시동생과 재혼하도록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계대결혼 관습을 통해서 7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큰형님이 자식이 없어 죽었으므로 계대 결혼 관습에 따라서 나머지 형제들이 큰형님 아내를 취하였으나 또 자식이 없어 다 죽었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는데 이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므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7형제 중 어느 한 명의 아내라고 대답한다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신만만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꼴에 보였으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도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세상에서 죽은 후 부활한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자는 다시는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고 천사같이 영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7절에서 모세가 쓴 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위대한 선자로 섬기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다고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산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다음에 부활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너희들은 죽은 자고
사두개인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39절 말씀도 보면은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망신주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반드시 부활해서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8절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대한 사도 바울도 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또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죽은 자라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도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에 대해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한생은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한생은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주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임할 불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끝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였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공동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에 대한 애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22장 43절과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면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메시아에 대한 애언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친히 말한 말씀은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 주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오실 것인데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다윗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왕의 왕으로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면 다윗은 장차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옥 무정행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시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육적인 메시아, 즉 다윗 왕 같은 용맹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또한 이러한 메시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3년 6개월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예수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육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정적인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곡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것은 곧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육적인 메시아, 즉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시켜서 오실 영적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력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 47절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업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히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헬롯 땅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헬롯 땅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서기관들은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육적이고 외식되고 형식으로 가득 찬 자들인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위성직자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이나 잔치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이것 또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과부의 돈을 착취했다면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자들의 돈은 물론이고 가난한 과부들의 돈까지 착취한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보이게 한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47절 마지막에서 서기관들이 받는 심판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지오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 너희들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무서운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과 예식함을 버리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나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복사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침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고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틀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설교를 고집하며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부를 강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미 구약연서 17권을 5년 8개월 동안 강의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서도 강의 설교로 맞춰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강의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강의 설교를 시작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가르침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온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래전을 계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